1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림 감상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캄보디아 화가가 그렸습니다. 우리 캄보디아는 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이지요. 밀림에 아직 우거진 숲풀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바나나 잎으로 햇빛을 가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만 있다면 이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카라,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카라는 구속사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할 때에 그 카라의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한 그 구속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에 우리는 참 기쁨 카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캄보디아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구주로 믿을 때에 바로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우리 캄보디아에 있기를 오늘 또 기원하면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묵상 후에도 또 예배 후에도 또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 13장은 이 바다 짐승과 이 땅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로 7인에 대해서 외적인 내용들을 설명했고,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는 내적인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이런 뜻을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 바다는 세상의 물결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열국 가운데에 나오는 그 나라의 황제를 말합니다. 이는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미 앞서서도 12장에서 또 그 앞에서도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이 왕관이 있고 이 왕관이죠. 이 모방의 천재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이 화관, 이 면류관을 모방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관을 쓰지요. 이 화관은, 우리가 받는 이 면류관은, 24장로가 썼던 이 면류관은 바로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화관이라고도 부르며 면류관이라고도 하고 왕관이라고도 합니다. 진짜 관이지요. 그런데 이 용이 쓴 이 관은 디아테마타, 이 디아테마타는 작은 관, 볼품없는 관, 짝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짝퉁관을 쓰고 바로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황제들의 열왕들의 얘기지요. 바로 로마 시대의 헤롯 왕과 같이, 도미티아누스와 같이, 그 이후의 열왕들과 같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름들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이지요. 불신의 표입니다.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의 곰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권세라는 것, 이 권세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 사탄은 용, 에뱀, 마귀, 이렇게 자기들의 이 권세의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용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문제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흉내를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썩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썩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고,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이 사단의 근본 본질적인 요소가 천사지요. 이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들이지요. 이 타락한 천사가 여러 천사들을 유혹하여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거기에서 쫓겨났다. 그것을 바로 죽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또 쓸 수도 있습니다.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앞장들에서 설명했는 이 인을 누가 때리요 할 때 그 권세 있는 예수님의 모형처럼 이 짐승과 누가 싸우리요, 대적자가 없다, 이런 큰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이 입을 받았다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 사단들도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교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 42달 1260일 3년 반,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의 때입니다. 바로 정해지고 조속히 일어날 그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입 벌리고 비방하는 내용은 이 하늘에 사는 자는 누구지요? 하나님 앞에 있는 24장로와 구원받은 성도들. 이 하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진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로 비방합니다. 7절에 보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 짐승이 생애의 10왕들을 다스리고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그들을 조직체로 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 짐승에게라고 있죠.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 짐승은 사탄이지요. 사탄의 종자 용과 같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에게 다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또 10절에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바로 영적인 귀가 열린 분들은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 이 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열국들을 다스리면서 믿음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조직체, 이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 이 황제를 사칭하는 적그리스도 외에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옵니다. 성경에서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이 짐승들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뜻에 동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내용은 달리하는 이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 같다는 것은 아주 순하게,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저들이 가문이설로 성도들을 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들도 일정 권세를 가지고 있지요. 또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표적들을 또 구약시대에는 그 술사들이 몇 가지는 따라 했습니다. 이들도 권세가 있죠. 사탄도 일정의 권세가 있죠. 하지만 그는 결박당했고 예수님이 오실 때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사상을 따르는 귀신과 이 마귀 무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짐승들이 한 열국이 망하고 바로 또 그 다음 이런 새 나라가 서고 이럴 때에 다 죽었는 줄 아는데 다른 악한 짐승이 또 나타나는 이러한 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 당시에, 그리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침묵기, 하나님의 준비기 400년 동안에 바로 이 헬라와 로마, 그 앞에 바벨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사곰 표짐, 사자와 같고 표범과 같고 또 이 짐승과 같은 이런 상징적인 내용들을 풀이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바로 바벨론에, 또 그런 페르시아에, 그리고 헬라에 이 모든 문화와 전통들을 수용하고, 이 로마는 그들의 기술인 바벨론의 아스팔트 기술, 또 이 페르시아의 혼혈 정책을, 또 그리고 그 앞에 아수르가 썼던 이주 정책,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헬라의 언어와 철학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이 도시 문화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로마는 혼합주의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혼합주의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팍스 로마나 사상이죠. 로마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우리에게 참 샬롬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람들이 썼고, 그들은 또 길드라는 상인조합을, 협동조합, 동업조합들을 만들어서 이 동업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는 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표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죠. 그 동업조합들은 엄난한 이런 행위를 하면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 우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조직들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이 장사를 하려면은 그 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킨 우리 기독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로마는 그러한 모든 수단과 방법, 평화를 가장한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바로 우리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것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바로 쓰고 있고, 또 역사는 순환 반복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또 아수르로, 또 그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또 페르시아로,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고, 이 로마는 계속 이어지면서 나중에 팍스 브레타니카로 이어지죠.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와 바로 그런 영국, 대영 제국으로 이어지고, 이 대영 제국은 또 미제국주의, 공산주의자들은 미제국주의를 하죠. 우리는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이어지고, 그것이 팍스 이시 유럽으로 이어졌다가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이 준비되어 있고, 러시아가 다시 일어날 거고, 또 일본과 미국, 이런 모든 열국들의 또 역사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들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이 쓴 이 계시록 내용이 반복된다라고 보면서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를 위해서 황제 숭배를 하면서 그들에게 작은 관을 받아서 집권하는 세력들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것을 바벨론이라 하고 타락한 음녀라고 얘기하고 바로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다 독려해서 황제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에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답사를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 그 입구부터 주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절비하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이어오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의 제사장은
그 성전 앞에 그 장소를 한 평씩 이렇게 세워서 세금을 받아 들르고 그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착복하던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둘러엎고 상을 둘러엎고 채찍으로 내어 쫓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에게 우상의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당시에 황제를 거부하는 우리 순교자들이 나왔죠. 그 숭배하지 아니하고 또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 4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 유대인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바로 신실한 성도와 제자들은 소아시아로 이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바로 이 그 짐승이라는 것은 바다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666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게마트리아는 숫자에서 문자를 해석하는 암호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팽배해져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17세기에 뉴턴 같은 물리학자를 만들어냅니다. 숫자를 연구하다가 물리학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주의 과학으로 발전하는 이 기초가 되는 것이 이 게마트리아, 이 숫자 해석입니다. 이 바다 짐승이라는 이것은 당시에 로마를 말하고 이것은 바로 666은 로마의 헬라어 표기 라테니어스 이 숫자를 L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스펠링의 숫자 값을 다 더하면은 666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네로 황제도 그 이름의 숫자 값을 다 더하면은 660이 나오고 또 나중에 독일에 있는 아돌프 히틀러도 그 숫자 값을 더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당시의 게마트리아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았고 당시의 사도들은 이것을 다 해석할 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어보라. 그 로마 이름을 세어보니까 660이니라. 이 말을 여기에 기록한 뜻은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의 모형들도 그 이름들과 그 이마에 666을 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6이라는 숫자는 부족한 사람의 숫자이지요. 이 6이라는 숫자는 666. 부족한 숫자가 666입니다. 하나님의 777. 예수를 풀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888입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666. 아무리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숫자, 아이디어로 다 조합해도 역시 부족한 666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머리를 가지고 7머리는 바로 7성령이라고 앞에서 설명해 줬죠. 이 7성령을 모방한 7머리입니다. 그리고 10뿔, 이 10뿔은 12의 2개가 부족한 숫자지요. 이 모방의 천재가 하나님의 조직, 교회의 조직, 12사도와 12지파의 조직을 흉내내서 자기들은 10개의 뿔, 10왕을 만듭니다. 당시에 이 10이라는 숫자는 6 더하기 4이지요. 6은 부족한 사람의 숫자, 땅의 숫자, 4도 땅의 숫자인데 동서남북이지요. 동서남북을 자기들이 다 통일해서 나라를 만들어 봐도 하나님 나라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숫자입니다. 13장 1, 2절에서 이 붉은 용의 자세한 설명은 바로 이 바다 짐승으로서 로마를 나타내고 13장 11절에 다른 짐승이 그 땅에서 올라온다 했는데 이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와 당시의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유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바다 짐승은 고대 근동의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나라들이 거쳐가면서 남아있던 그 세상 문화들이 합쳐져서 로마에서 꽃이 핍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고
이것이 지금의 종교다원주의로 바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고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부족한 숫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흉내를 내고 왕관을 씌워줘봐도 부족하고 초라한 왕관입니다. 완벽하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면류관을 흉내를 내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면은 심판받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보면은 이 사곰 표집 네 짐승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요. 이것은 바로 페르시아와 헬라, 로마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2장 32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꿈 해석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바로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바벨론을 금나라, 은나라, 페르시아, 헬라는 논나라, 로마는 철, 그리고 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로마를 쳐 부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썼던 말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오셨죠. 그 오셨을 때에 백마를 타고 왔다고 6장에서 첫 번째 인에서 나왔죠. 거기에서 바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전쟁 하늘에 바로 이 천사들이 하나님에 대항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내려오시는 그 상황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고, 또 그리스 라테이노스 이 철자를 합하니까 666이라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이 헬라어는 앞에 이제 알렙부터 오메가까지 나오고요. 또 라틴어도 또 아베체데 이렇게 나가는데 라틴어하고 독일어하고 스펠링이 비슷합니다. 바로 Z까지 이렇게 나오고 이 숫자 값들을 이들은 값을 매겨놨습니다. 알렙, 베이트, 기멜 이렇게 하면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바로 하는 것이 그 게마트리아 숫자 풀이법이다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이 숫자를 활용해서 666을 풀어냈고, 이 666은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아니고 부족한 숫자다, 흉내의 숫자다, 적그리스도의 숫자다, 짐승의 숫자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중지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 인치는 그 시기가 지금 보편교회 시대,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이 기간,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시대이며 보편교회 시대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의 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한 야고보 4장 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유혹과 시험과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무수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대적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이 말씀의 마카이라, 큰 칼, 금이 되어서 저들을 사멸시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에 말씀으로 쫓아서 우리도 말씀으로 사탄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두 짐승에 대해서 알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출현하고,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열왕들을 다 규합하여서 세상 위에 우뚝 선 세상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모방하지만 저들은 여전히 부족한 666입니다. 완전하신 888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러 재림하실 때에 이들은
바로 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며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우리가 찾아서 열심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낭독하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지키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한 주간도 코로나19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매일 아침 한 번씩 읽고 주일날 7번 읽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가나안 정복은 여리고 정복 작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요한복음 오늘 13장 했죠. 13장을 한 번씩 읽고 또 주일날에는 특별히 새벽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7번을 읽고 그렇게 13번을 읽을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 그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고 악한 사탄막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닐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쳐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